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로 2일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 나오는데 이게 왜 생겼느냐가 중요하고 이 바리새인의 전통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바리새인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죠. 그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황폐하게 됐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순종하지 않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말씀보다 더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오리만 가 그러면 얘는 심리를 가는 거죠. 심리를 가지 말라는 오리만 그러니까 오리는 가지 마 했는데 여기는 심리를 가지 마, 이렇게 더 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한, 더 심한 율법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르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뜻은 뒷전이고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르는 데에 그들이 더 힘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지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말할 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마라. 우리가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이런 의미였었는데 이것이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바쁜 것도 안 씻고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애들 거의 손 안 씻고 먹는데.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이 더 과하게 한 것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을 정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의도와는 상관없는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정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범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너무 꼭 과하게 내 삶에 그 율법으로 적용시켜서 아주 나를 옥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한 그 의미의 이 부분보다는 그 말씀을 내 삶에 너무 옥죄게 만들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놓고 나만의 신앙관, 나만의 말씀관, 나만의 교리, 나만의 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내 자신을 옥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옥죄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손 안 씻고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우리 늘 그래요. 손 씻고 와라. 이 아이들은 그런 순간 벌써 짜증이 일어나요. 아이들은 수없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율법의 강박감을 가져서 그렇게 나를 옥죄는 순간 그 옥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옥죄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만들어진 율법, 내 안에 만들어진 어떤 강박감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맥락에서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람의 계명, 우리들만의 기준, 우리들만의 법, 우리들만의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 그 말씀의 그 자체보다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에 따라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되죠. 마치 이단들이 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뜻과 의도를 해석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해석하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 말씀을 사용할 때에는 내 의도와 내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며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을 다루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깨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기준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계명, 내가 만들어놓은 나의 율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이야기합니다. 야, 손을 씻지 않고 입으로 들어가면 너는 부정하고 더럽다고 말하지. 그런데 정말 더러운 게 뭔지 알지? 아니, 이 속 안에 쌓여서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화시켜서 배설물로 나간다고 이야기해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차여 있는 것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차여 있어서 썩어지고 문드러지는데도 더러워지고 추해지는데도 이것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더럽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언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하면 그 모든 실수와 그 모든 잘못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하고 부지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들은 구약에서도 도피성에 피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것은 고의적인 것이었습니다. 고의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계획과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은 부지 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려다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려다가 잘못해서 잘못 분별해서 한 것은 부지 중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사라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안에 쌓여있는 악한 마음,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언, 늘 사람들 것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 늘 뭔가 할 때마다 비방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 마음이 이미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더럽다고 말해요. 실수하고 실언하고 부지 중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정말 이 안이 너희들이 청소가 됐는지 이 안에 이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을 가지고 살면서 마치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겉으로는 깨끗하고 씻었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속에는 돈을 요구하고 있고 너희들의 속에는 음란이 가득하고 너희들의 속에는 너희들이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뭐가 더 더럽냐? 내 제자들은 이 마음에 그런 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것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걸 청소하기 원합니다. 우리들 늘 회개하는 입술만, 오늘도 분명 이야기하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술로만 하지 말고 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부터 사랑이, 이 안에서부터 존경이, 이 안에서부터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부터 선함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록 실수하고 때가 묻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잘못 분별해서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됩니다. 아멘. 이 안의 것은 그동안에 씻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내어 씻어낼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을 나타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0절입니다.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를 불러주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으라는 건 뭐냐면 잘 듣고 잘 알아들어라. 잘 듣고 잘 생각해라. 잘 듣고 잘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듣고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정욕으로 가득하고 우리들의 욕심으로 가득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듣고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들었지만 그 잘 들은 것을 내 방식대로 깨닫습니다. 우리는 잘 듣지만 그 깨달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깨닫습니다. 잘 듣고 잘 깨달은 게 아니죠.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인가요? 죄는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마다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죄를 자꾸 숨기고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하는데 성령님은 죄를 드러나고 들추어내고 알게 하시는 것. 그럼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건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경험하고 있는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의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제도 깨달음이 있었다면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오감으로 느끼다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고 입으로 대면서 느끼고 손으로 만지면서 느끼고 들으면서 느끼고 말하면서 느껴요. 말하면서 왜 느껴요?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말 하지 말까? 그래 안 그래요? 오감으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듣고 깨닫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늘 마무리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삶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주어지는 사역이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감으로 깨달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가치관대로 받아들여 하나님 나만의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놓은 채 더욱더 나를 옥죄고 주변 사람들을 옥죄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깨닫는 하나님 참 자유자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고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실수와 실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고의적인 것, 우리 안에 계략적인 것, 우리 안에 계산적인 것,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되 우리 안에 그 더러움, 우리 안에 있는 그 쓰레기들을 다 치워낼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에 묻은 더러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 더러움까지 모두 해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듣고 깨달음으로 오늘도 그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 의미를 깨달아 오늘도 우리들의 가치관을 부셔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이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련의 2주차, 하나님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훈련 받을 때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에 충만해서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금 태어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